주보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화면에는 하늘 나그네 제목이 바뀌어서 나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서 하늘 나그네로 바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래를 한 곡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는 따라 부르라는 노래가 아니고 예화로 사용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반주 안 해도 돼요. 악보도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 제목이 하숙생입니다. 인생이 하숙생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희준 씨가 노래한 이 하숙생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 비관적인 노래예요. 헛되고 헛된.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죠. 정처 없는 나그네인데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나그네라는 의미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염세적이고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나그네라는 말이죠. 1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이 나그네는 진짜 나그네들을 의미하죠. 진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나그네는 1장 1절의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죠? 1장 17절의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나그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늘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또 2장 11절에도 나그네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옛날 번역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거류민과 행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다 의미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할 때 이 나그네는 또 어떤 나그네입니까? 하늘 나그네. 이 하늘 나그네라는 말은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를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을 4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누구죠? 나그네들을 의미합니다.
하늘 나그네. 그러니까 최희준 씨가 노래한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정처 없는 나그네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있는, 우리가 산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나그네이되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그네를 하늘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저기 팔복중앙교회에 있는 김윤경 목사님의 닉네임이 하늘 나그네인데 귀가 좀 가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 나그네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 나그네가 되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구원받아 앉아 있는 것, 우리 임미라 성도께서 이렇게 합창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려고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목요일까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는데 도저히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설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하는데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엎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코로나 상황,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당하는 나그네들을 향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병치시켜 보면서 고난의 시대를 사는 하늘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보시고 우리를 택해서 나그네 대열에 합류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혹은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을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때가 되면 택하셔서 그들을 중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사라는 표현은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죠?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미리 아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나를 중생케 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내가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듭난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긴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여정을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값으로 지불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야 이 고백이 가능해요. 자연인으로서는 이 고백을 아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50년 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고 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도 있고 말세에, 이것을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이 나그네,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불살라는 것처럼, 골라서 불살라는 것처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믿음도 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니,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긴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뭐 더 큰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늘 나그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장 16절입니다. 문제는 그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1장 6절, 내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긴 시간인데, 인생이라는 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럼 뭐 다 성자가 되죠.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다 여기 미남 미녀고 다 인자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죠? 여러분, 그 밑바닥이 드러날 때 있죠? 이렇게 물이, 막 구정물이 이렇게 아무도 안 건드리면 쫙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싹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와서 그냥 휘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정물을 다 가라앉혀 놓았어요. 그런데 그냥 누가 와서 휘휘 저어가지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막 불을 토하듯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 김기학 집사님이 여기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93년? 93년 인생에 처음 보는 병이잖아요, 이 병이. 그죠? 안 들리셔요? 93년 인생에 처음 보는 병이야, 이게. 저는 59년 인생에 이런 지독한 바이러스 처음 봐요. 여러분도 다 처음 보시잖아요. 안 겪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럴 때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속에 있는 것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밑바닥이 확 드러나면 그 사람은 하늘 나그네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주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대가 없으면 좋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있는 세상 속에 하늘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3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논리적인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므로 같은 단어를 쓰면서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느냐. 이 베드로 저작이 아니다. 바울 저작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못된 분들이죠. 못 배운 사람은 논리적인 글을 못 쓰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쓸 수 있지. 어쨌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설명한, 지금 제가 설명한 하늘 나그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거기 보면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전해준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복음을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게 뭐예요? 앞에 산소망, 기업이라고 말씀했던 바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하늘 나그네로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침반에 운동을 하시는데요, 제 아내가 어떤 목사님을 보고 굉장히 답답해라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안타까워 한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하얀 반바지인데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예요. 근데 거기다 휴대폰을 넣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마다 휴대폰이 털렁털렁해갖고 옷이 꼭 벗겨질 것처럼, 근데 그분이 또 무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제가 왜 휴대폰을 거기다 넣고 하시냐고, 복잡하게. 그 옷도 허벌렁해가지고 좀 이상한, 여쭤봤더니 만보게. 내가 탁구 치면서 몇 발짝이나 뛰는지 봐야 되겠대요. 그럼 하루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하루 해보니까 10,000보쯤 뛰더라네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다음날부터는 안 재도 되잖아요. 근데 매일 놓고 쉬는 거예요, 이걸 휴대폰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불편해, 이게. 털렁털렁 해가지고 옷이 꼭 벗겨질 것처럼. 그러니까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허리띠를 찼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숙이고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이미지를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띠를 동이고 급하게 막 먹던 것을 뭘로 적용시킨 거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으로. 이 말에 대한 설명은 뒤에 근신하라는 말이 설명을 해줘요. 근신하라는 말이 네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정신을 차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제한다, 셀프 컨트롤, 자제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기간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자제라는 말이요, 디도서 2장 2절에 금주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금주. 금주가 술 금하는 거, 술, 금주.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뜻이고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띠를 탁 동이고 깨어있다는 뜻이고, 근신한다는 말은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처음 믿으면 꼭 토요일 날 술 먹자고 연락이 와. 여기 이제 디도서 2장 2절에 금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 나그네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토요일 날 금주를 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뭘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수요예배를 잊어버리고 낚시를 한 거야. 그게 가능한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신한다는 말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강제로 여행이 절제되어 있잖아요.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그렇지만 여기 하늘 나그네가 이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이 말은 마음이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셀프 컨트롤, 절제해야 돼. 과하면 안 돼요. 그것은 TV를 너무 오래 보는 것도 포함이 되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스스로 절제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운동선수 할 수 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트롬본을 전공했잖아요. 총신대학교. 실기장학금을 거의 도맡아 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생회장 한다고 까불고 돌아다니라고 연습을 안 해요. 연습을 안 하니까 1학년 때보다 못하는 거예요. 3학년 가서 실력이 줄어서. 무슨 말이죠? 절제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은혜를 바라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하늘 나그네는 반드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토요일 날 주일인지도 모르고 내일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가끔 우리 자식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화가 나는가. 내일이 주일인 걸 잊어버리고서 토요일 날 막 놀고 있어요. 그래 자다가 깨가지고 여보라! 내일 주일인데 앉아! 그러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근심. 두 번째는 14절을 보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뭐하라고요?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본받는다라는 말은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리사욕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리사욕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늘나그네로 살아갈 때 버려야 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하늘나그네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시키는, 화해시키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할 때 그 제사장 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하늘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과거 세상에서 살던 사리사욕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늘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야 세상에 보내진 편지로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하늘나그네의 중요한 미덕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유를 달고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순종. 그래서 하늘나그네로 살아가는 긴 삶의 여정에 계속해서 버려가야 돼요. 뭘요? 옛날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리사욕을 쫓는 그런 본성들을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 해가면 하늘나그네로 살기를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것을 계속해 나가야 세상에 보내진 빛과 소금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지, 그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세상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는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를 알아서 그 아내를 알아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이게 마스크를 쓰고 눈밖에 안 보이니까요, 이게 졸리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뜬 건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고, 또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늘어가고, 또 이렇게 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체감 지수가 다르니까 예민한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참 교회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늘나라 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탈하면 하늘나그네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은혜를 바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뭐죠? 하늘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진 성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구별된이라는 말을 유별난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별된이라는 말을 유별난으로 읽으면 이상한 별종 그리스도인이 생깁니다. 엊그제도 어떤 성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명절이 되면 이렇게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명절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뭐 할 거 없어요? 막 도와주고, 막 설거지 나오면 막 설거지 막 하고 막 그래야죠. 그래야 되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와가지고 고상하게 깨끗한 옷 입고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밥상 차려주면 얌전히 앉아서 밥상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요. 요거 제사 음식이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차려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차려준 분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육방맹이로 왕보고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얄미운 짓을 하니까 명절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들 정말 징그럽다.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연약한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거룩인 것인 양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장 21절을 보십시오.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3장 9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읽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백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가 너를 부르신 이 생명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품위는 옷 입고 고상한 척 가식을 떨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거룩한 백성,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똑같은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 앞에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큰 소리로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인데 앞에 수식어가 3개예요. 마음으로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겁게, 세 번째 서로.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자가 되어 서로 기대어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울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 서로. 말하지 않아도 힘들어요. 저도 어렵고,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또 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뭐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주일이면 또 예배 끝나면 끝나자마자 동영상 주보 다 해서 보내고 매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렵죠.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하늘나그네로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서로 뜨겁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는, 예배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 속에 하늘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산 소망, 기업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그 구원의 선물,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욕을 쫓던 삶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되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늘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늘 소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낳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받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여러분, 하늘 나그네, 하늘 소망 간직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두려워할 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겨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